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금요일날 이제 전도를 나가면서 오랜만에 한 1년 넘도록 전도를 제가 못 나갔는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성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19 상황을 만나면서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너무 외롭대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완전히 끊겼답니다. 거기가 이제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온대요. 아무도 안 오고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오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정말 외롭다. 정말 외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어려운 것은 정말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없고 또 경제적인 것도 어렵지만 참 외롭다는 것, 이게 바로 누구와도 이렇게 좀 대화도 나눌 수 없고 누구와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했다고 누군가 누명을 씌웠을 때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화나고 정말 절망적일 때가 이와 같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주어집니다. 오늘 시편 7편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7편의 저자는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시편 7편의 저자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올려드린 시가 오늘 시편 7편의 이 고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7편 1절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억울한 일을 겪으면요, 자기의 억울한 일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 결백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3절과 5절 보십시오. 3절과 5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타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다롭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억울한 거 다 아시잖아요. 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내가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더 일이 꼬이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억울한 것을 어떻게 좀 결백을 주장해보고자 이렇게 내가 말을 좀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더 일이 더 꼬여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때 법정까지 이것을 끌고 갈 때도 있죠. 법정까지 끌고 가서 법에서 이것을 판단받고자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법정이 모든 억울한 것을 풀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 다 선다고 해서 그 진실이 다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완벽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법정은요 우리를 여러분 완전하게 진실을 밝혀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진실되다는 것을 완전히 밝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밝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우신 재판장이시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잘잘못을 온전히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어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죄가 차고 넘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개인이건 민족이건 그렇습니다. 죄가 차고 넘치면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위로우신 재판장이 계세요.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신다.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없다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온갖 수모를 내가 다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의 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여러분 되겠습니까? 게다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이렇게 밑줄을 한번 걷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신 자를 건져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마음과 양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과 양심에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말이나 행동 이런 것을 주의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까지도 정직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정직해야 된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조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낼 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은밀한 죄를 지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을 생각 속에서 여러분 죽였다 살렸다를 얼마나 우리가 반복합니까? 그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공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막 잘못된 마음을 품고 막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이 7편 10편 말씀이 키포인트인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호소하려면 겉으로만 정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요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정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은 그럴싸해 보여요. 겉은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속은요
완전히 속이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이 많이 부딪히셨거든요. 그들과 부딪혔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은요,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겉은 뻔질을 했는데, 겉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종교생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겉은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아주 속은 썩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훌륭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까지 보셨습니다. 그들의 속은 더럽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양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겉으로 꾸미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디냐? 마음의 정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는 마음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항상 거울을 이렇게 보고 온 매무새를 이렇게 정돈하고 넥타이도 잘 매졌나 정돈하고 이렇게 정돈하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겉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너의 마음을 좀 살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정돈된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누명을 쓰여서 이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이 시편 7편에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시편 7편 1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을 정직하게 두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왔어요. 그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은 간음죄를 졌죠. 살인죄를 졌죠. 이 죄가 다 덮어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세월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어떠한 죄값도 치르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처럼 공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판결을 내려주고, 그리고 아주 의로운 왕처럼 그가 살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모습은 위선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가난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양이 한 마리뿐이 없는데 자기 친구가 왔다고 해서 자기는 양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것을 요리해서 그 친구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당장 이 가만히 냅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그런 죄를 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눈이 열렸어요. 자기는 자기가 그 지은 죄를 까마득히 잃어버렸던 다윗. 그냥 그럴싸하게 살았던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았던 그 다윗. 그런 위선적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자기는 떳떳했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렸고 자기의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 때 저는 부흥회 때 정말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시간마다 참 은혜가 됐는데 저는 이승선 목사님 시간이 제일 좋았는데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회개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제 자신이 너무 찔렸습니다. 막 눈물이 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자신이 영적으로 제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죄악된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과 같이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말씀의 빛을 비출 때 그 말씀의 빛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의 축복은요, 억누르고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억누르고 감추고 그럴싸하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삶의 능력은요, 정직입니다. 정직한 고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요,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불의하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이 불의하게 돈을 벌었지만 이 사람은 괴로움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방관했던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더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만나고 예수님과 하룻밤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의 잘못된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는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속여서 누군가의 것을 뺏었다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직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정직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강팍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정직한 마음을 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월요일날 목회자가 월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전에 교회 사모님들이 한 네 분이 계셨어요. 네 분이 사모님까지 사모님들한테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나자는 거예요. 월요일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 통화를 하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죄악된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들도 학교 가죠. 사모님도 어디 간다 그러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때 은밀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은밀한 마음. 제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아, 나 혼자 있구나. 나 혼자 있으니까 내가 죄악된 것을 즐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음성이 들렸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안에 너 혼자 아니야.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이 음성이 들리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죄질 수 있고 마음으로 죄질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떤 애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잘못된 마음을 품고 죄악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탄식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정직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정직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나를 모함하고 막 그런 일을 경험할지라도 내가 정직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정직한 마음을 품을 때, 내가 정직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경험했어요. 답답한 일을 지금 경험했어요. 정말 전형적인 문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경쟁력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안나웅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어느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이 왕원이라고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왕원이라고 하는 권사님. 이 권사님한테 잘못 보이면요, 교회에서 쫓겨나요. 목사님들 3분을 이분이 내쫓았어요. 3분을. 그래서 이 왕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거기에 부임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을 조심해야 돼요. 그 권사님한테 잘못 보이면 쫓겨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이 권사님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어떤 사소한 문제로 이 권사님하고 틀어졌어요. 이 사소한 문제로 틀어져서 이 권사님하고 틀어졌는데 큰일 났죠. 이 권사님이 그 전에 3분의 목사님을 쫓아냈는데 이제 4번째 목사까지 쫓아낼 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관계를 풀어야 되니까 이 예배 끝나고 가면 이 권사님한테 악수를 청해도 악수를 안 해요. 그냥 목사님 손을 탁 치고 등 돌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정말 큰일 날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도 이 권사님은 쳐다도 안 봐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3일 금식하러 올라갔는데, 금식하고 이제 그만두면 그만두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어요. 금식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그 권사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목사님도. 미워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권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목사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권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막대하는 그 권사님을 좀 미워했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이분이 내려와서 결심한 게 있어요. 이 권사님을 위해서 100가지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00가지 감사. 여러분, 그 권사님에서 100가지 감사를 쓰는데 이 100가지 감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10가지 쓰는데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지어짜고 참기름 지어짜듯이 지어짜면서 밤새도록 썼는데 50가지밖에 못 썼습니다. 밤을 꼬박 새면서 억지로 지어짜듯이 100가지를 써서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 사는 집에 가서 권사님을 만날까 두려워서 이 문에다가 그걸 100가지 감사를 꽂아놓고 이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 권사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권사님을 변화시켰습니다. 권사님 뭐라고 했냐면 나같이 못된 이 권사를 목사님 뭐라고 저한테 저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서 권사님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주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킨 거예요. 그 권사님을 미워했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권사님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7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정직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